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포로 상태에 있거나 형벌을 받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죄와 같은 자리에서 풀어주려고 지불하는 값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죄인을 풀어주려고 그 죄인을 자유케 하려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할 때 그 대속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대림절 절기에는 대속이 어떤 뜻인가를 명확히 알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신, 나의 죄를 다 없애 주신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창탁하는 장면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어미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 어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즉 어미의 말을 풀어 설명해 보면 주님, 이제 이 땅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청탁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의 한 아들을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아들의 어미가 예수께 부탁한 것에 대하여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어미는 한 자리 부탁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뜸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터인데 과연 너희 두 아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느냐? 너희 아들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미와 두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2명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후반부에 읽어본 것처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대답하는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은 죽음의 잔을 말씀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듣게 될 축배의 잔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분명 너희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 너희 목숨을 다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묻는 것인데 이들은 엉뚱하게 자신들도 왕의 옆자리에 앉혀져서 통치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배의 잔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의 잔, 생명의 잔인데 이들은 축배의 잔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곧 이어서 더 답답하고 한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보러 온 10명의 남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두 아들들의 대답도 답답한데 10명의 제자들도 자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들 10명 모두 다 자신들도 축배의 잔을 들게 해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셨을 겁니다. 이러한 다툼을 보려고 내가 이들을 가르치신 것은 아닌데라고 하시고 후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잠시 후 주님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여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서로 서로에게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삶,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오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강조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너희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높임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이 바로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섬김을 통하여 왜 이런 성품, 왜 이런 기질, 왜 이런 재능, 왜 이런 은사, 열정, 경험을 주셨는지 섬김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왜 우리는 오늘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섬김을 다하라고, 선한 일을 다하라고, 착한 일을 다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본다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항상 형 에서에게 눌려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붉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가졌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몸에 털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자 같았습니다. 피부도 고왔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야곱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어서 사냥을 하느라고 배가 고팠던 형 에서에게 팥죽을 먹임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에게만 주는 축복권을 덩달아 받았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은 이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에서가 억울하게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거기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에게 연정을 품고 그를 취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죽도록 섬김을 다합니다. 다 섬깁니다. 자, 드디어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여자는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6년을 다시 외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하고 라반의 집을 그가 떠납니다. 장장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그 아내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14년, 또 라반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돌보게 6년, 20년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봉사했다는 것이 바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심히 봉사하고 그 라반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는데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야곱이 묵묵히 라반을 섬기자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을 높이셨습니다. 야곱을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장자권, 축복권이 먼저가 아니라 섬김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을 때는 쫓김을 당했지만 삼촌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이 먼저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임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우리들도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내셨을 때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섬김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들로, 어떤 분들은 예배 봉사자로, 어떤 분들은 기도자로,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자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섬김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섬김도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섬김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죽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나는 죽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김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김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섬김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일까? 왜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오실 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그때부터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 공교롭게도 같이 3장 16절인데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도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고 하나의 상이점, 차이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이론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잘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어주지 않았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지금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왔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대성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오늘 섬김을 다하는 것은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외우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거짓말,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대성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동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최고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 목숨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일찍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내 한 목숨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대성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2025년 대림절은 우리에게 뜻깊은 대림절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그리고 우리 영동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대성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사오니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대성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서 또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